샬롬의 뜻은 다 아시죠?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의미예요.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처서가 가까이 오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벌써 날씨가 조금 틀려요.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아요. 처서가 지나면 이제 확연히 다릅니다. 처서의 뜻이 더위가 물러간다 이런 뜻이죠. 자연의 섭리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안학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참 아쉽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자연의 섭리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2002년도에 재밌는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연은 차승원과 설경구였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이 광복절 특사 내용은 탈옥을 했는데 탈옥을 해서 TV를 보는데 탈옥한 사람들이 광복절 특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광복절이 되면 사면을 받아서 나올 사람들이 탈옥을 했어. 그래서 이 탈옥한 두 사람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거 힘들어요. 탈옥도 힘들지만 거꾸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렵습니다.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요. 이제 며칠 있으면 광복 80주년 광복절이 다가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광복절 특사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왜 논란이 많느냐 보니까 그 특사 대상이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두 사람 윤양미 전 의원과 조국 교수 때문에 조금 말이 많더라고요. 왜 많이 많은가 보니까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재단에서 일을 했는데 위안부 기금을 횡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광복절날 특사를 한대. 그러니까 이제 말이 많죠. 그 기금 배임 횡령으로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형은 이제 감옥 가 살지는 않았지만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죠. 판결문에 뭐라고 판결을 하느냐? 이 사람은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죠. 또 하나는 조국 교수인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전에 감옥에 갔죠. 이분은 왜 감옥에 갔느냐? 자녀 입시 비리 때문에 갔습니다. 12개 혐의 가운데에서 7개가 유죄가 되었죠. 그래서 징역 2년이 선고되어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 역시 판결문에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죠. 이제 그런 사람, 즉 서울대 교수였던 사람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 그래서 죄질이 더 불량하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나라님이 8.15를 맞이하여서 특사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공감을 못하는 것이죠. 시골 목욕탕에 부자가 시골 목욕탕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들이 그 불을 과시하기 위해서 시계를 종고 차고 다니죠. 시계를 종고 찹니다. 롤렉스 이걸 차고 갔는데 입구에 보니까 기증품은 꼭 카운터에 맡기세요. 우리가 목욕탕 가면 다 써 있어요. 이제 카운터에 맡겼습니다. 이 롤렉스 시계가 뭐 싼 것도 몇 천만 원 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맡겼다가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내가 맡긴 롤렉스 시계를 주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재판을 해도 증거가 없어요. 이 롤렉스 시계를 주인에게 맡겼다는 증거가 없어. 그래서 결국 그 시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가 열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계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친구와 함께 다시 이 목욕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전에 잊어버렸던 빼앗겼던 시계와 똑같은 롤렉스 시계를 다시 맡겼어요. 그리고 목욕탕에서 나오는데 주인이 이제 한번 했으니까 해먹었으니까 찔리잖아. 시계를 주세요 그랬더니 시계를 얼른 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자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나는 이 목욕탕에 시계를 맡겼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인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분명히 이번에는 돌려줬는데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에게는 친구랑 함께 갔기 때문에 증인이 있어요. 그러나 목욕탕 주인은 증인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 그렇게 빼돌렸던 그 시계를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참 우습죠. 분명히 맡겼는데 주인은 난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시계를 빼앗겼고 또 분명히 돌려받았는데 나는 돌려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그게 인정되어서 돌려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법의 파라독스라고 이야기해요. 파라독스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견해에 반대되는 설. 이와 비슷한 말이 있죠.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모순은 창모 방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 아시죠. 창을 파는 사람과 방패 파는 사람이 각각 창과 방패를 팔 때에 어떻게 선전을 하느냐. 이 창은 모든 걸 다 뚫습니다. 또 이 방패는 다 막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 이 방패와 이 창이 만나면 과연 창이 이길까? 방패가 이길까? 그래서 이것을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모순 덩어리죠.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대략 2,000명 정도 됩니다. 그 안팎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 등장 인물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순 덩어리가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태중에서 형 에서와 싸웠고 또 태어날 때도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보면 그저 아이들이 서로 친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이 아이들이 서로 엄청 다툽니다. 엄마 아빠가 있을 때에는 잘 티를 안 내요. 그런데 이 형제 간에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형이 동생을 많이 괴롭힙니다. 당시 장자의 신분은 아주 특별했죠. 집안과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이 장자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부분 집안의 모든 그런 재산을 거의 이 장자가 다 받았죠. 그러니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형 에서가 장자권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호시탐탐 장자권을 노렸죠.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와 지치고 허기진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게 했죠. 우리가 이것을 좋게 보면 참 지혜롭다 이렇게 보고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잔머리를 잘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치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이 야곱의 의도대로 뜻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형 에서가 분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 에서는 아주 거친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가는 형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 상의해서 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란까지 대략 800km 정도 돼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과는 다르죠.
지금도 800km를 걸어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대략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가면 400km 정도 된다고 하죠. 한 20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 여름에 한번 국토순례를 하자. 그래서 서울, 부산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걷기 시작해서 2, 3일 안에 발에 물집이 생기죠. 그리고 이 물집 때문에 나머지 이 부산까지 가는 것이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발뿐이 아니죠. 날씨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가야 할 길은 800km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십니다.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느냐? 이 야곱이 욕망에 쌓여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형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또 엄마 속여서 축복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망자 신세가 된 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이 야곱은 자신보다 한 수 위인 이 사기꾼인 외삼촌에게 아주 된통당하게 되죠. 20년 동안 10번이나 철저하게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시간 가운데 그를 축복해 주세요. 그에게 4명의 아내와 함께 12명의 자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결국 야곱은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견디지 못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고향으로 향했지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전히 고향에는 분노에 찬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곱은 이 약복강 나루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은 이 베델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야곱은 이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죠. 27절로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속이는 자, 그리고 발꿈치를 잡는 자, 움켜쥐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을까요? 우리가 자녀들과 싸우면 자녀를 이길 부모가 있을까요? 자녀를 이길 아버지가 있을까요? 예, 그렇게 이기는 듯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도 밤이 새도록 이 야곱과 겨루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야곱을 이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야곱도 축복해달라고 떼를 썼지만 결국 얻은 것은 새 이름뿐이죠. 그리고 이 축복의 결과로 이 야곱은 육신의 장애까지 얻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브니엘, 성경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가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반대로 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이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두꺼비 시장 가면 미용실이 하나 있어요. 큰빛교회인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미용실 이름이 분이엘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용실 이름 참 잘 졌다. 하나님의 얼굴. 머리를 잘 이쁘게 깎으면 하나님 얼굴처럼 바뀔 수 있다. 뭐 그런 뜻을 담았겠죠. 그 분이엘을 지날 때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즉 고관절 뼈가 부러져서 그가 다리를 절게 됩니다.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졸랐는데 결국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야곱이 장애를 얻게 된 것이 그 인생에서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얻은 것이 장애예요. 그것이 이 야곱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저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삶 가운데에 이 장애를 얻은 것이 바로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장애가 있을까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 것이에요. 저의 가장 큰 장애는 뭐냐? 연약함 무엇이냐? 뭐 많이 있지만 여러분 잘 아세요. 찬양 잘 안 됩니다. 연습 많이 해요. 또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어요. 잘 안 돼요. 얘기만 했다면 다큐멘터리가 돼요. 이름 잘 기억 못합니다. 이게 연약함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것이 컴플렉스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삭개오 얘기만 나오면 왠지 싫어. 왜? 항상 삭개오 이야기할 때는 키 작은 삭개오, 하여튼 키 작다라는 얘기만 나오면 그냥 마음이 불편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죠. 눈이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또 못생긴 사람, 몸에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이야기만 나오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를 갖게 된 야곱의 인생은 이 장애를 얻음으로써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장애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을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온갖 술수를 부립니다. 그러나 장애가 생긴 이후 야곱은 아주 진실해졌고 그리고 담대해졌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형 에서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갑니다. 창세기 33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그는 형 앞에 나가 엎드립니다. 엎드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엎드려요. 그랬더니 형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죠. 그때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로왕 앞에서 이 야곱은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이 바로 앞에 무엇라 고백하느냐?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이 굉장히 성숙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육체의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자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흠 없는 사람이 좋습니까? 흠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흠
없는 사람 없죠.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흠이 있으면서 흠 없는 척 하는 사람 밥맛이죠. 재수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그렇게 흠 없어 보이는 사람은 왠지 좀 거리감이 생겨. 그런데 이렇게 봐도 뭔가 허술하고 뭔가 하나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흠이 많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왠지 만만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완전 무결해 보이는 사람은 참 왠지 모를 거부감이 생겨요.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그냥 내 자신이 더 초라해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그래요. 흠 없는 사람보다 흠 있는 사람, 또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장애가 있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배움이 모자라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좀 더 배워야겠다. 내 배움이, 내 가방끈이 너무 짧다.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배우는 자세로 살게 되죠. 그렇게 나대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또 못 배웠기 때문에 더 부지런했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인생도 그렇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면 왠지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난 참 믿음이 없다. 여러분, 믿음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움츠려 드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이 믿음 이야기를 하면 저 역시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낮아졌고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스도인에게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함은, 연약함은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그 장애는 다른 누군가의 장애를 돕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장애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장애는 내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것이죠. 만일 야곱이 불구가 된 자기 다리만 바라보았다면 그는 실패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의 창대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룬 것은 바로 야곱 때에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12아들을 통하여서 그 자손들이 이 애굽 땅에서 번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야곱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 때, 또 공고할 때, 답답할 때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봐야 여러분 소용없다는 것 다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사람 찾아봐야 여러분 뒤에서 비웃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얻은 이 불구의 몸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장애를 바라보지 않고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고 그 부족함을 허락하신, 그 장애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장애를,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의 장애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한 또 다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서 12장 8, 9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이 뭘까요? 이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가시 안질이었죠. 그는 이 눈병으로 인하여서 항상 이 누군가를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고 눈곱은 껴있고 항상 비빌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들은 눈을 감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바울에게는 족하대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이라 짐이라.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너의 그 육체의 가시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해서 여전히 내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만일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 않았다면 내가 가진 그 지식들, 내가 가진 그런 능력들 그걸 드러냈을 텐데 내 육신에 이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연약함이 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사람 물질이 더 있으면 좋겠다, 건강하면서 좋겠다, 아니면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성공하면서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움켜진 손을 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랬듯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 이름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당당히 복의 통로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저는 불구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